아멘.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서부터 15, 16장까지의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지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은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신앙인에 대한 삶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제 성품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12장 1절에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라는 이제 핵심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예배자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말씀을 잘 필기하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영적 예배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에서의 분별을 하는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또 우리 다니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승리할 줄 아는 영적 예배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지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중국 어학연수 헌신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국 어학연수 학생들에게 전할 말씀과 더불어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맞춰 나아갈까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14, 15, 16장을 읽어보니 이것 또한 12, 13장의 주제와 이어져요. 신앙인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쭉 이어지는데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로 끝나지만 이렇게 15장까지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어지는데 이 14,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이 어학연수 기간 동안 승리해야 될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학연수를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되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14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장 초반부부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판. 우리 50명의 어떻게 보면은 대략 40명의 학생들과 10명의 선생님들이 어학연수에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총 5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있다 보면은 서로의 못마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신앙인들은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떤 자를 비판하지 않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좋아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좀 비슷한데 우상에게 섬긴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서 이건 우상에게 섬겼어 때문에 먹으면 안 돼라고 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는 어제가 좋았어, 나는 오늘이 좋았어, 나는 내일이 기대돼 라는 어떤 날들을 중시 여기면서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야, 어제가 뭐가 좋았어, 야, 너는 왜 이것도 안 먹냐, 야, 넌 중국식 못 먹냐, 에이 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세우시는 분도 그 주인이 하시는 거고, 내리시는 것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사람이 못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 사람 너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날을 좋게 여기고 저날을 좋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이 비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14장의 초반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 얘기 잠깐,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은 제가 특히 훈련소 때 이야기예요. 훈련소 때 육군 훈련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분대장 훈련병 할 사람 해가지고 분대라 함은 한 12명의 이제 인원들 중에 그 12명의 총책임자가 이제 분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래. 근데 누가 이랬어요. 군대 가서 열심히 하면 근데 칭찬받는데.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분대장 훈련병이 됐어요. 근데 그 저희 분대 대원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고문관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고문관이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해요. 뭐 열심히 막 그릇 설거지 하는데 고춧가루 다 묻어 있고 충성 막 격려하려고 하는데 막 머리를 막 때려요. 그 친구는 충성 막 이래요. 나는 막 그런 친구예요. 제식하잖아. 제식 왼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왼발이라 하면서 오른발을 자꾸 가요. 오른발 막 이렇게 가요. 난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체적으로 왜소하고 키도 진짜 작았어요. 저랑 한 뭐 머리 하나 차이 날 정도로. 저는 이 분대를 같이 운영하면서 훈련을 같이 봤는데 자꾸 이 친구가 막 왼발 가고 충성 막 이러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군대로 왔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친구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분대가 맨날 혼났어요. 훈련 받는데 너 얘 똑바로 분대장 누구야? 100번 훈련병 이동진. 너 왜 얘 제대로 제식 왼발부터 안 나가게 했어? 너 엎드려! 그래서 저만 계속 얼차려 받고 막 뺑뺑이 돌고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얘를 다 같이 알려주자. 자꾸 우리 얼차려 받고 하니까 단체라도 받기도 했거든요. 알려주자. 그래서 저희 분대가 어떻게 되냐면 얘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틀리면 바로 옆에 사람이 가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도와주고 조금 조교가 못 봤어 괜찮아 그대로 가 그래서 막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친구 때문에 혼났는데 이 친구 때문에 뭐가 됐냐면은 한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때는 아직 육이 참 강해서 되게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행군할 때였어요. 행군할 때 이제 20kg 군장을 메고 저희는 이제 총 45kg를 했는데 한 번은 15kg, 한 번은 30kg를 했거든요. 15kg는 한 번 갔다 왔고 30kg 제일 빡센 그런 행군이 남았을 때였어요. 그 행군을 하면서 가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4시간을 갔나?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진짜 포기하고 싶다. 막 발에 물집 다 잡히고 발에 땀이 나는데 땀이 안 말라 계속 축축하거든요. 근데 발이 물집이 잡혀서 이미 터졌는지 한 발 한 발 걸을 때가 막 따끔 거리고 다리도 막 후들후들 떨리고 하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에 분대에서 부상자가 막 속출하고 누구는 다리 막 삐끗해가지고 이제 골절상 입고 어디서 막 낙오돼가지고 누구는 뭐 쓰러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행군을 하는데 이제 조교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 그 왜소한 친구 이동진 너는 얘를 책임져 해서 저희가 맨 앞에 제 오른쪽에 그 친구 왜소한 친구가 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포기해서 이 친구를 봤어요. 봤는데 이 친구는 이미 눈알이 안 보여요. 이러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적어도 얘보다는 더 걸어야겠다. 얘보다는 내가 더 걸을 거다. 내가 얘보다 먼저 쓰러질 수는 없다 하면서 계속 군장 메고 가는데 계속 쳐다봤어.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정신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눈알은 뒤집혀 있고 이러고 가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쉬다가 야, 너 그래도 정신 차려라 돌봐줘야 되니까 물도 먹이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눈을 떠요.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얘 때문에 완주했어요. 얘 때문에 완주했는데 저희 분대를 봤는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은 거예요. 한 명도.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날은 바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 약간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지고 이제 개인 정비 하면서 말했어요. 사실은 이게 별명이 스즈키예요. 일본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스즈키 때문에 사실 행군 완주했다고. 나 얘보다 적어도 얘보다는 더 많이 걸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도착했더라고.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분대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진아 너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저놈보다는 더 걸어야지 한 게 완주했다고. 와, 그때 보니까는 사실 이 친구를 비판을 했지만은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때문에 저희들이 분대가 한 마음이 되고 이 친구 때문에 군대를 완주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훈련이 다 끝나고 5주차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하는데 제가 어딜 가게 됐냐면은 육군 학생 군사학교라는 곳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보고 조교가 와가지고 야, 너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이상합니까? 이거는 너는 아무리 이제 그 뺑뺑이라고 하거든요. 너 이름을 놓고 돌려도 계속 육군 학생 군사학교라고. 너 무슨 빽 있냐고. 그래서 아니 없다. 거기가 어디냐고. 여기 장군들 아들, 국회의원 아들들만 가는 데라고. 그래서 에? 너 국회의원 아들이냐고. 아유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그래? 장군의 아들, 친척 중에 장군 있냐고. 친척이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는 북한군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너 왜 그렇지? 했는데 나중에 육군학생 군사학교 제 인사과 행정부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근데 저가 어떻게 왔냐고. 너 훈련소 생활 잘했다고. 분대원들 이끈 거에 이력이 좋아서 널 뽑았다고. 그러니까는 수많은 운전병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운전병 중에서도 제일 훈련을 잘 받고 낙오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심지어 분대장 훈련병에다가 그 분대를 잘 이끌었던 애가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게 됐는데 너무 제가 장군이 아니라 대령을 모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잘 모시고 어쨌든 편하게 군생활을 했어. 대령 모시다 보니까는 대령 백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안 시켜 저한테. 그렇게 군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솔직히 그 스즈키라는 그 친구를 판단해서 밉보여서 비판하고 비난을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 덕분에 평화로운 군생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군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렸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상대방을 판단하는 판단자입니까? 재판관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 6절에서 9절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고 먹어도 주 안에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 옆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대로 우리가 도와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판단하지 않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 또한 어학연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14장 13절 로마서 서로 부딪힐 것을 거칠 것을 넘어질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멋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사람 있어요. 하지만 먹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내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저 친구는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당구를 치고 싶은데 누구는 헬스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각자 내 생각과 이 사람과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부딪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려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멋대로인 행동보다는 상대방이 뭐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축구를 하자 그러는데 저 친구는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밥 먹자고 했는데 저 친구가 화장실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나 목말라서 물을 뜨려고 하는데 저 친구도 혹시 목이 마르진 않을까? 라는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더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위한 배려를 여러분들 그 공동체 안에서 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배려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배려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냐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독자 이삭이 때가 되었다고, 그 이삭에게 그 언약을 물려주고 싶다고, 너에게 준 언약을 그에게 또한 내가 전하리라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언약이 뭡니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그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를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그 예비한 자를 찾으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요, 한 종을 불러요. 종을 불러가지고 나홀 성이라는 곳에 보내요. 근데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나홀 성에 가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사람을 예비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가 목마를 때에 우물이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할 때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옵소서 하는 자다. 또한 당신들이 낙타가 있으니 낙타 또한 마시게 하옵소서 하는 자를 내가 예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홀성에서 우물 쪽으로 돌아다닙니다. 갔을 때에 실제로 그 우물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해요. 내가 목마르다 해요. 하니까는 어떤 한 여인이 그럼 물웅덩이를 기울이면서 하는 말이 마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데 그 여인이 낙타가 있는 것을 봐요. 낙타 열필이 있었어요. 열필을 보더니 낙타도 목이 마른 것 같으니 낙타도 마시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 한 거냐면은 배려라는 걸 한 거예요.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그 남자가 목이 마를 것 같으니 물을 줘야겠다. 보니까 그 남자가 낙타도 끌고 왔네. 낙타도 목이 마르지 않을까? 라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려한 리브가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 내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 언니, 오빠, 동생, 누나들, 형들을 배려할 때 하나님이 그 어학연수를 통해서 예비하신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배려할 때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리브가는 하루 유숙할 곳까지 이야기하면서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방까지 내어주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고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냐, 배려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배려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는 그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30일 동안의 이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15장입니다. 15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15장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기록된
기록된 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록된 대로 살아라라는 게 15장의 주제예요. 그게 신앙인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배려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착함, 어떤 선, 어떤 배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배려. 내가 누구한테 물을 양보해 주면서 그러니까 니 참아가라. 이게 배려가 아니잖아요. 진짜 목마른 거 보거나 국률함으로 배려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그 국률한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거. 단 하나라도 말씀을 어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가 되려면 진짜를 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조 지폐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 중에. 근데 위조 지폐 검사하는 사람들이 뭘 볼까요? 위조 지폐를 많이 볼까요? 진짜 지폐를 많이 볼까요? 진짜 지폐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진짜만 연구한대요. 진짜. 위조 지폐를 중간에 보면은 헷갈린대요. 아, 이게 틀렸는데? 이게 뭐지? 이게 틀린 것이 있는데? 이게 없네? 잠깐만. 뭐가 진짜지? 이게 헷갈린대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만 하루 종일 공부해요. 진짜만. 이 진짜를 누가 손으로만 만져도 진짜인 걸 알 수 있게끔 진짜만 본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구분하냐면은 진짜를 계속 보니까 다른 지폐를 만지면은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닌 이거 가짜인데? 인 것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뭘 구별할 수 있냐면은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거 흑암이 속이는 것인데? 이거 나 배려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 이동재 목사님이 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비판인데?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려면은, 진짜 승리하시려면은 진짜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제 어학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저저번 주에 한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은 작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지금 오늘 5일인가요? 그렇죠? 5일 됐죠? 이 5일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찰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이 반간첩법이 뭐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나라의 질서를 흐릴 수 있거나 중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안보를 유출하는 자는 간첩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반간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간첩이라 하면 자국민 대상으로가 아닌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 그렇죠? 외국 사람. 자국민 중에서도 근데 그 중국이라는 국가에 반역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낌새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는 게 간첩법인데 그 간첩법의 그 기준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여행객을 간첩으로 일단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행객. 특히 누구?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을 간첩으로 의심을 하면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의 그런 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불심 검문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중국 공안이 이제 이 반간첩법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은 그냥 딱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뭔가 사진을 막무가내로 찍네? 그러면은 뭐 하냐면은 이제 간첩을 인정하는 기준을 스마트폰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로 스마트폰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의 중요한 건물들을 찍었다거나 아니면은 군사 기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중국 군용 헬기라든가 중국 군용 비행기가 지나갔을 때 그걸 찍는다라든가 주요 건물들, 은행이나 어떤 정부 기관의 건물들을 찍는다라거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셀카 찍었는데 건물 있으면 그 간첩인 거예요. 그리고 뭘 검사하냐면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연락처, 메시지
그거를 뭐 하냐면 전부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깐만 목사잖아요. 핸드폰에 다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거 다 됐잖아요. 저 이거 핸드폰 가져갔다가 불신 검문 당하면 저 바로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관광할 때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만약에 뭐 그런 집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게 있으면은 이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같이 돌아다니다가 저보고 이동진 목사님, 저 그냥 끝인 거예요. 중국 다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할 거야. 목사님 하면은 저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러한 중국의 법이 강화가 됐지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만회하냐? 여러분 간첩으로 몰렸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해서 검문을 당한다고 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틀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상황을 예다, 예스다, 이것이 옳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간첩으로 만에 하나 잡혀가더라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건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점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도 그 지금에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의미를 지금이라는 시점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지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어떤 좋은 말들, 좋은 사람들, 선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따라가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도 아니야, 어제도 아니었어. 바로 지금. 이미 어학연수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을 때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사실 승리했었어야 돼. 여러분들 또한 그때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짜 승리가 아닌 진짜 승리, 진짜 응답,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학연수 준비를 이렇게 위해 중세학교랑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전에 4교시, 오후에 4교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상 시간이 7시네요. 우리는 수업을 8시 10분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계획하신 거에는 큐티랑 아침 운동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의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큐티 아침 운동 하지 말고 그냥 4교시 오전에 다 하고 오후에 4교시 다 하든가, 아니면은 목사님 9시에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때부터 2교시가 시작되니까는 아침에 큐티하고 운동을 하고 오전에 3교시, 오후에 4교시를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짧게. 당장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감 선생님, 저희 큐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지 그 하루 언제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언제 흑암이 넘어뜨릴지 몰라요. 저희 3교시 해도 괜찮으니까 저희 9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7시 기상을 해서 8시까지 뭐 아침밥 먹고 8시부터 큐티하고 아침 운동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수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임바울 권사님도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드려야 돼요? 금요 예배 드려야 돼요? 굳이 안 드려도 돼요? 라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데, 우리 큰나무 교회에선 항상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우리 중국 어학연수가 지금 보내고 끝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어학연수가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바울 간사님 금요예배랑 수요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금요예배, 수요예배 때는 전체 모임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간증을 하시는 그런 시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제안이 오냐면은 중국 위해 한인교회인가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 저희 그 위해 중세학교회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위해 한인교회 청소년부 찬양 인도자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방학 때는 다 한국을 돌아갑니다. 찬양 악기팀이 다 하나도 없어요. 반주자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서 이 청소년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준이 드럼 치네. 장서현 학생 어디 있어? 장서현 우리 학생 피아노 치네. 오한수 학생 우리 베이스 치네. 예성이 일렉 치네. 소원이 보컬, 희지 보컬이네. 에? 저희 생각해보니까 저희끼리 찬양 인도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저희를 그 교회에 부르신 목적 또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보니까 의도치 않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선교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중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교 아니면 그 뭐가 선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찬양단들을 또 그곳에 다 불러주셨구나.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어학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풍성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아직 결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악기 할지 안 할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번 주 중에 연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 것 같기도 해요. 이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학의 능통함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하겠지만 말씀의 능통함 또한 더욱 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문에 진짜가 무엇이냐, 중국어 잘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진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문안 인사밖에 없어요. 문안 인사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자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복귀해서 로마에서 활동하는 자들, 그래서 그 로마서에 살고 있는 자신이 만났더라든가 귀로 들었던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 문안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또한 중국에 한번 갔다 왔다라는 것은 이 중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문안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그 중국 땅을 밟았으면은 그 땅을 축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물이 안 맞아서 배탈이 나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중국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밟은 그 땅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집에 문안하거든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그들이 받으면 그들의 것이 되겠고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바로 평안을 빌었던 너희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축복해? 그 땅이 받았어? 우리는 그 축복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우리의 평안을 받지 않았어? 괜찮아요. 그 평안은 또한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또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난한다라는 것은 그 땅을 축복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중국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제가 가장 중국에 가서 중국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충격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는 티셔츠를 안 입는 것 같아요. 여름에 우통을 다 벗으세요. 남자분들이 다 벗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시고 하는데, 와, 이게 뭐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국룰? 중국의 국룰인가? 모든 남자들이 다 티셔츠 벗고 있어요. 이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네, 뭐 지금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여름이네. 여름에 안 가봐서 또 모르겠네. 지금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중국스러운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국률한 마음으로 축복해야지,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그 땅과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중국에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중국을 이제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제가 가장 중국 갔을 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5살에 혼자 갔거든요, 중국을. 이경호 목사님이 그 인천항에 같이 가가지고 연태에 같이 갔다가 하룻밤 같이 가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가시고, 저 혼자, 목사님이 이제 어학원이랑 뭐 민박을 알아봐 주시긴 했는데 저 혼자 두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나 중국말도 잘 못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 15살이면 몇 살? 누구 나이야? 15살. 예성이? 15살 아닌데? 이삭이? 그때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엔 막 두려웠는데, 막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재밌다. 그때 중국말이 엄청 늘었어요. 재밌다. 나 이 중국이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중국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국에서 대학교도 가고, 또 뭐 감옥도 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중국이 어떠냐면은 제2 고향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중국 땅에 대한 내가 이 마음이 무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항상 그래서 저희 교회 중국인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가요. 이상하게. 그리고 중국 분들이 저를 불러요. 제가 갔을 때 맨날 전화 와서 막 뭐 해주세요. 이거 주보 만들어주세요. 문이 잠겼어요. 막 이렇게 전화 와서 맨날 저 연락하시고, 또 이상하게 우리 영석이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가? 또 우리 대현 형제, 뭐 지금 요즘에 교회 잘 안 보이지만 대현 형제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은 저를 중국 교회를 맡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도 15살이네. 그때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때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은 막 아프리카 불쌍한 애기들, 막 가난하고 죽고 배고프고 이제 죽어가는 애들 막 배만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팔은 다 마르고 이런 아프리카 애들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누가 살릴 것입니까? 제가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 베떼기 불러갖고 이러고 있으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막 울면서 주님께 선교할 사람, 서원하시라고 손들라고. 그래서 내가 울면서 막 이렇게 손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중국 선교사가 아닌가? 중국 선교교회 맡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살리고자 먼저 중국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내가 중국에 대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여서 비전, 나의 사명, 소명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약에 중국에 대하여서 내가 무난하고자, 축복하고자, 긍휼히 여기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은 그 비전을 분명히 중국 안에서 열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국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이라 저는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난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환영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어학연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더불어 중국 선교의 선교사로 쓰임 받으실 여러분들을 저는 아직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선교의 어떤 꿈을 가진 미래의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중국을 살리는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갖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크게 열고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이 중국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학의 능통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아버지 지경을 넓히고 또한 말씀의 지경,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체험을 하는 이번 어학연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번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학을 배우러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학을 배우고자 함의 이 한 달간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여, 어떠한 환경, 우리가 불신검문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구속되더라도, 우리가 붙잡히더라도 아버지 그 순간 그 지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받아서 그 지금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어학연수 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든 중국 50명의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